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나 예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예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듯 한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줄타기 선수인 블론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나이를 잊는다는 그런, 죄송합니다. 나이아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슬비 씨가 얘기해 준 건데 썰렁했습니다. 이 블론딘이 수많은 관중들과 이제 카메라가 왔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다니, 그것도 외주를 타고. 이 관중석을 향해서 그가 말합니다.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장대 하나만 들고 내가 건널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 우리 부흥회였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한 명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도 없고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건너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역시 또 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 위를 건널 사람 한 사람만 자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괴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없지요.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에도 모이지 말라는데도 모이고 방역 지침 지키라는데도 7주 부흥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300명인가 확진된 사람 교회가 7주 부흥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근데 또 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개신교의 출발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된다. 우리가 죄인은 죽어서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천국 갈 자격을 얻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어 죽어서 후에 천국을 가게 된다. 이런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신칭의 교리가 개신교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처럼 이 이신칭의를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신칭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과장된 혹은 극단적인 수사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와 완전히 동과 서가 멀듯 행위와 믿음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 놓는 그런 수사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행위라는 건 결코 조건이 될 수 없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이런 해석은 사실 바울이 선포한 이신칭의 이 복음을 오해한 까닭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야고보서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부 예배 때 너무 길어져서 좀 생략한 부분이지만 공동서신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가 중요하고 또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으로 순서가, 성경 순서도 그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히 중요하죠. 7문장으로 있는 신약이 너무 교리적인 내용이라 너무 어려워져서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이상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야고보서로 전환했는데, 야고보서 중에 오늘 본문만큼은 약간 좀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본문은 또 언어에 대한 것이라 훨씬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정말 바로 정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 밑에 댓글 주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의 성격이에요. 무슨 기도나 무슨 예배나,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도 나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도나 예배 같은 무슨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무슨 종교적 행위가 아니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이런 예를 든 게 아니에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사실 이게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 아니겠어요? 각자 삶은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혹은 경건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그런 사상에 이렇게 젖어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경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 없는 냉혈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들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각자 삶은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건 너희들 책임 아니냐. 그런데 무슨 복지고 무슨 정의고, 아니다. 네가 스스로 덥게 하고 네가 스스로 벌어서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다루겠죠.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공정함인가 라고 하는 그 공정함에 대한 착각, 그 왜곡,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주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런 어떤 냉혹한 인간이 있나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최고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 모든 법을 법되게 만드는 이 최고의 법. 긍휼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할례를 하든 말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본질은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행함이에요. 긍휼의 행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행함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와 믿는 자들도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믿음이 있지만 정작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가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서신서인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그냥 사랑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뿐이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와우,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한은 공동서신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인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인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쓴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금과 옥조처럼 요절을 외우지만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는 요한 1서 3장 16절도 중요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사랑을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걸 분명하게 합니다. 다른 수많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둘째,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18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함도 없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와, 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뭐 그랬고 이랬고 저랬고 그 말 많이 해봐라. 그렇다고 내가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할 것 같으냐? 그래, 너는 그걸로 행함 없음으로 믿음을 한번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정말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허탄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하, 이 허탄한 사람아. 그런데 이 허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했다.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잘했다 그러면서 야,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있어. 여러분, 그럼 귀신이 믿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귀신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없어요. 인간의 사고 체계는 믿음을 토대로 해요. 어떤 믿음 체계를 가졌느냐만 서로 다르지 믿고 안 믿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걸 믿을 뿐이지. 그럼 귀신들은 뭘 믿고 사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럼 귀신은 어떤 믿음 체계를 가졌느냐? 첫째, 인지적 믿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유대인들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대제사장들도 모르고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는, 초창기 땐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귀신들은 귀신같이 한단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귀신들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감정적 믿음이었어요. 귀신들은 믿을 뿐 아니라 떨었어요. 어떤 정서적 반응을 했어요. 우리들도 정서적 반응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립니다. 막 눈물 짜고 전주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아유 내가 왜 이랬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회개 중에 회만 있어, 개는 없어. 뉘우침은 있는데 돌이킴은 없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감정적이에요. 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떨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죠. 인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지만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들의 주는 사단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언약의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이에요. 믿음이란 언약 대상자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요, 내 쪽에서 그 언약 대상자에게 한 서약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언약은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신뢰성은 오직 언약 대상자와 그 서약에 대한 충성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알지만 주로 모시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인정한다는 건 말뿐인 어떤 서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믿음은 곧 충성이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선 믿음을 충성으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분명하게 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입으로 고백하지? 그건 귀신들도 해.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거 너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을 네가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자신의 전부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사도가 예루살렘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초기 교회 당시 최고의 지도자죠.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야고보가 구약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두 명의 예화를 들어요. 참 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설교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가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딱 들었는데 그 예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예를 드니까 하나도 안 영광스러워. 아이고, 뭐 어디 TV 출연해서 한 10만 명이 보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교회 모모 집사님이 계신데 이래야 이제 좀 영광이 될래나?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놀랍게도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장에도 여호수아는 언급이 안 돼 있어도 라합은 언급이 돼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 두 명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바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봅시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솔라라는 말을 붙여요.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 솔라, 종교개혁은 5가지 솔라를 이야기하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있지 오직이라는 말은 없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데, 그 행함은 뭐겠어요?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나의 전부의 전부죠. 내 생명가도 바꿀 수 있는 존재죠. 야고보는 지금 바로 이런 믿음, 자신의 전부까지 바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지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를 말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있는 곳에서 솔라를 붙였나 봐요. 아마도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야. 그러면서 믿어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라는 분위기가 초기 교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교회 전체에, 그 중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겠죠. 그 교회들을 향해서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와 바울이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바울과 야고보 모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예수님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유대파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들과 바울은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 할례나 무할례라는 이건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유대파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게 할례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구약은 그렇게 말하지만 신약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이미 할례 17장에 있잖아요. 할례를 받는 건 17장인데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구절이 있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싸운 건 뭐냐면 행함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거 행함과 믿음을 대치시킨 게 아니에요. 행함과 싸운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할례냐 무할례냐, 또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율법의 행위,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와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대치시켜서 결코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 그리스도가 보여준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신실함과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만 인지적인 수준이나 감정적으로 막 그냥 떨고 막 울고 짜고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인지적인 것을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또 감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전 존재를 거는 그 믿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그러니까 죽고자 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전부를 죽이는 거죠. 내 모든 권리를 죽이는 것이고 내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죠. 나의 소유권, 나의 권리, 그걸 다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만 사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와 싸운 거였는데, 그런 맥락과 상관없이 야 인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돼, 그냥 뭐 죽기 전에만 그냥 쫙 고백해도 천국 가. 그 강도, 예수님이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똑같이 보세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은 붙들되, 야고보는 이 할례와 싸웠기 때문에 17장보다 앞선 15장을 이야기했지만 17장이냐 15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입증한 사건, 즉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도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참 하나님은 품도 크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냥 의롭게 여겨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믿음 정도를 가지고.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언제 드러났느냐?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하나님이 여겼다라는 걸 야고보가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함께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 참 자상하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행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심겨져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그 사건 때문에 창세기 22장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만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자식을 바치는 행함을 했다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으며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뿌리라면, 제대로 된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의 뿌리는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도 말하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진짜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가능한 것은 이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열매가 더 중요해요? 뿌리가 더 중요해요? 얘기해 보세요. 열매가 더 중요해요? 뿌리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뿌리가 더 중요하죠. 열매가 안 맺어질 때도 있어요. 해거리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 또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고 행함이 열매라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기본적 전제가 있어요. 행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믿음이 기초이고 뿌리고 행함은 그것의 결과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정말 야고보 엄청난 사람이구나.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냐.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요. 근데 정탐꾼이 들켰나 봐요.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이 나서 어딘가 숨어야 되는데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떤 곳이겠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을 곳. 기생 라합.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곳이겠죠. 우리 성매매하는 장소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숨어든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의 정체를 알아봐요. 왜? 이미 여리고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우리가 들었어. 이렇게 말하죠, 기생 라합이. 그러면서 그 정체를 알아보고 그를 숨겨요. 여러분, 이 숨기는 게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평소 무슨
독립군 아지트였으면 숨길 만한 곳이 있었겠죠. 일반 집에 무슨 숨길 곳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숨겨요. 예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들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숨겼어요. 근데 만약에 숨긴 게 들통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로 뭔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하던데 내가 뒤져볼 거야. 뒤졌다간 끝장난 거죠. 그런데 왔었는데 지금 저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튀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의 집들은 성과 성 사이에 있거든요, 위치가.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지금 튀어나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지금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니, 내가 여기 한번 뒤져볼래, 그랬으면 끝난 거죠. 그럼 만약에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독립군 숨겨놨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너도 독립군 끈아풀이지 뭐, 그리고 가족들 끌려가고, 소위 한국 전통 삼족을 멸하는 그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라는 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 전체를 지금 걸고 한 거예요. 왜? 지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무슨 인지적인 믿음, 뭐 정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부를 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바친 그런 믿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 모험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그의 믿음, 그녀의 믿음이나 아브라함 믿음이 모두 똑같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가 느껴집니까? 자, 보세요. 아까 반드시 참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야 돼. 믿음이 뿌리고 행함이 열매야. 이걸 우리 건강한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아마 잘려나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도 중요하게 여긴다, 요즘 이렇게 건강한 복음주의자들은 말하죠. 그러나 그 전제 안에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로서의 행함은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데, 야고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바로 그 열매로서의 행함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의 믿음 안에 또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혼 없는 몸과 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몸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네? 당연히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 없는 몸,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영혼 없는 몸과 같이라고 말을 하는데, 놀랍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행함과 믿음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영혼 없는 몸에서 영혼이 중요한데,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행함이 등치가 되는 것이고 몸과 믿음이 등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함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하죠. 영혼은 몸의 핵이에요. 그 몸의 핵인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핵이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행함을 만들어내는, 결과로서의 행함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야, 그
결과로서의 행함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핵심에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요 핵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그러니까 진짜 더 중요한 건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으로서의 행함, 믿음의 알맹이로서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알맹이와 같은 이 행함이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냥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데, 그래 맞아, 믿음이 더 중요하지, 열매로서의 행함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핵심 안엔 몸 안에 영혼이 있듯이, 물론 정확한 표현은 맞지 않지만 몸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건 그냥 우리는 몸과 영혼인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듯이, 진짜 믿음은 그 믿음 안에, 알맹이 안에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참다운 행함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핵심 안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 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순종으로 충성하는 믿음이요, 자신의 전부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인데, 어떻게 그럼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 행위가 있는, 그 믿음의 알맹이가 행위인 진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녀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신의 전부까지 바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먼저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믿음, 그 행위가 알맹이로, 씨앗으로, 핵으로 있는 바로 그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 모든 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교회도 교회 같지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전에 설교한 것처럼 만지지 마라,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시기이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아마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이 아마 드러날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게 길어지니까 저는 마치 저의 가장 소중한 교회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사랑을 그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식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줄 것이며, 어떻게 순종으로 충성하는 믿음을 보일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삶의 결말을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바쳐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선한 길이 뭘까? 내가 내 자식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는데 선한 건 뭘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 와, 부활신앙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주어가 뭐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막 협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떤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선을 이루는 뭔가 초월적인 어떤 영적 법칙이 있어서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뉴에이지 보는 것 같죠. 그럴 리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주어가 모든 것이 여서는 안 된다.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NIV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식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자식까지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그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야 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 힘들어 죽겠는데 질병까지 와요.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요즘 막 그렇게 질병이 들어서 힘들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어쩔 때는 막 그냥 막 열받아요, 제가. 하나님 제발 좀, 저 못돼 처먹은 인간들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뭘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막 자꾸 아프다 그러고 암이라 그러고, 왜 이렇게 암이 많아요.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이게, 하나님 좀 진짜 저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나 암,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되겠죠. 그러시고 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맨날 어렵다는 이야기, 뭐 그냥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 오늘도 가서 일하는 목회자들 거기 가보면 1년 뭐 한 달 뭐 열심히 일해서 80만 원 벌었어요. 뭐 진짜 미치겠어요. 나 그랬어요. 내가 지금 요즘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도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모든 일은 형통한 일,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힘든 일, 질병에 걸리는 일,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순종으로 충성하는 믿음이요, 자신의 전부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기적의 역사와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19가 모든 걸 무기력화 시켜버립니다. 거리두기가 해법이니까 긍휼로 사랑하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색해 하는 절대적 무기력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기업의 직원으로 일하시거나 비정규직 노동을 하시거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 상황 동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전부도 바칠 수 있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아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